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빌레몬서는 25절로 된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25절로 된 짧은 그 서신 가운데 바울이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빌레몬서의 주제가 용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용서에 관계된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9절을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또 2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렇게 담고자 했던 바울이 여기에서는 왠지 자신을 공치사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이 갇힌 것을 강조할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는 그의 고백처럼 그의 갇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짓고 체포된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갇힘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쇠사슬을 자청하였기 때문에 빌레몬서뿐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은 몇 절일까요? 우리 읽었는데 오늘 빌레몬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은 1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이 3번이나 갇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갇힘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의도에서 쇠사슬을 메고 갇힘을 당하였는데 이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 원한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바울의 의도에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9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굳이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좀 알아달라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이것은 자신의 고생을 알아달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순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먼 나라 로마니까 안 되고 장가 가야 하니까 안 되고 소도 사야 하니까 안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세상 나라는 어찌 보면 이런 이유나 핑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싫지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가 갇힌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네시모의 뜻이 무엇이죠? 잊어버리셨어요? 예,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한. 전에는 빌레몬의 집에서 이름답지 않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공부했죠.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뭡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여태까지 죄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내 삶에서 돌아서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표현에는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른 회개를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역시 이러한 회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별 유대감이 없었어요. 그저 책임과 의무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선 후에는 남다른 유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몸은 로마와 골로새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끼리 뜨거운 커피나 차,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담요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족처럼 나누는 그 장면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인상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식을 잃었다는 그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전에 없던 유대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2002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을 하던 시민들이 경기가 끝나면 서로 독려하며 자기가 머물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간 것이 세계적으로 화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일치 단결하여 주변 정리를 잘 했던 것도 그들 가운데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월드컵 정도로 이런 유대감이 생기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졌다면 그 유대감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늘 사모했던 그 사모함의 대상이었던 바울이 아들로 생각하는 오네시모라면 전에 느꼈던 배신감을 훨씬 뛰어넘는 큰 유대감이
생길 터였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저는 돌려보낸다는 이 대목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편에 편지만 보냈어도 되었을 텐데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직접 들려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복음을 받은 건 기쁜데, 오네시모와 유대감을 갖게 된 것은 기쁜데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한 종의 목숨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회개 후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싫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을 훔쳤든 무엇을 했든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누가 돌아왔다고? 오네시모가 돌아왔다고? 오네시모는 고개를 못 들고 빌레몬 앞에 섰을 것입니다. 아니,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돌아온 오네시모를 주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른 노예들도 초미의 관심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빌레몬이 그토록 사모해 마지 않았던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오네시모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복. 영어로 보니까 Who is my very heart? My very heart. 미국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막 sweetheart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my very heart, 내 목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국어로 번역된 이 신복 하면은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지요. 그런데 my very heart, 모든 것을 떠나서 자신의 심장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13절입니다. 내가 그를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속마음이 이토록 섬세하게 드러난 서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존재였죠. 그렇지만 정말 빌레몬의 동의 없이 오네시모를 머물러 두게 하고 싶지만 그는 감정보다도 말씀을 택합니다. 이성을 택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요.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의논했던 그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바울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베푸는 당사자인 빌레몬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져야 했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곧이어 이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그가 잠시 떠났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잠시 동안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것이 잠시가 됐던 아니면 장기간이 됐든 그 기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잠시는 매우 의미 있는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 잠시의 기간은 배신감과 여러 가지 상실감 가운데 있었던 그 잠시의 기간이지만 그 기간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곁에 두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계획은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 곁에 계속 두려는 그런 계획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었다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종과 주인이 사이가 좋아도 함께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인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종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연합은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이 세상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관계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곁에 육신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영원히 곁에 두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다른 뜻, 용서의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란 용서하는 그 사람을 영원히 내 곁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란 내가 용서하는 그 사람을 내 곁에 영원히 두겠다라는 의미예요. 아유, 지금도 충분히 지겨운데 그 사람을 영원히 내 곁에 두어야 한다고?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용서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영원히 곁에 두고 싶은 마음 없이 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용서를 베푸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영원히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래요.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용서는 어떤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용서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사랑은 절대 못해. 사랑까지 기대하는 것은 투머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그 사람을 영원히 내 곁에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관계로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 관계로 곁에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6장 17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결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재평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거예요. 사실 오네시모의 정체성은 뭡니까? 도망한 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영원히 곁에 둘 자, 나의 형제, 나의 아들, 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벌, 재산, 건강, 성공 여부, 친구 관계, 사람들이 나의 어떤 것을 보고 평가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도망한 종이라고 해도, 잡히면 죽은 목숨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신분도 현재의 신분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종이었고, 그 다음에는 도망한 종이었고, 그 다음에는 잡혀 죽을 종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설사 내가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형제요, 이제는 아들이요, 이제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면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내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바울이 보는 오네시모의 참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를 대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저의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저에게 김 목사 100데나리온을 줄 수 있니? 라고 말하면 군말 없이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배경에는 서로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상대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용서는 아주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대를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로 생각한다면 용서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1만 달란트라면 오네시모가 훔친 것은 100달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내 앞으로 달아나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주기도 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실제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용서의 다른 뜻입니다. 용서의 다른 뜻. 자, 용서의 다른 뜻이 뭐라고요? 영원히 곁에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저는 종종 제가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 앞에서 남기는 순간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아마 자식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아빠 정말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아빠 용서 못해 할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용서는 아주 쉽죠. 이별은 용서를 가능하게 해요. 나 저 사람 이제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래 용서하고 끝나면 나도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정의는 이별을 전제로 한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서는 영원히 곁에 함께 살기 위한 용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이별을 전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다라는 그 다른 표현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용서도 그와 같은 용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다른 뜻, 영원히 곁에 두고 싶다. 이러한 용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귀한 길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